우리 성탄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12월 들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지난 2주 동안 봤어요. 예레미야 33장과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봤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 구약은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면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장신대 시험 칠 때 91년도 12월 어느 날 시험 칠 때 성경에서 틀렸던 문제예요. 왜 틀렸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만 쓰라 했으면 썼을 건데 3장 16절과 17절을 쓰셔야 17절을 모르겠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쓰는데 1장 8절 9절을 쓰시오. 그러면 이걸 시험 치는 학생들이 우리 신대원층들이 그때 다 당황을 했어요. 이건 뭐냐고. 다들 막 허둥대는 게 다들 암송 구절로 3장 16절은 암송하는데 17절은 모르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는 아픈 성경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대림절, 대강절 그러죠. 사실은 대강절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대림절, 대강절이라는데 지금은 사실은 대림절, 대강절이라기보다는 준비하는 절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우리의 자세죠. 그죠? 대림절이라는 말보다는 어떻게 보면 준비일이 더 맞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만 알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흥청망청 막 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조심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군비를 준비합니까? 전쟁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일제 36년의 고난을 겪어보았으니까 전쟁을 겪어봤으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 평화시에도 준비하는 거죠. 흉년을 겪어봤으면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아픈 사람은 아픔의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안 아프려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한때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목사라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곧 오신다, 내일 오신다, 지금 오신다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떠들더니 먹고 살만하니까 종말론적 신앙은 온데간데 없어요. 흥청망청 먹고 즐기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자.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다가 예수님 오시면 어떨까요?
돈 몰래 뺏으다가 예수님 오시면 뭐라고 변명하죠? 권재인 집사님 그런 적 없지? 이제 엄마 있으니 그런 말보다 학교 다닐 때 돈이 급해요. 엄마는 안 줄 것 같아. 엄마 몰래 지갑을 열고 있는데 엄마가 어디 멀리 외출한다 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예수님 안 올 줄 알았는데 안 올 줄 알고 흥청망청 쓰고 놀러 다니고 남의 돈 막 쓰고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주님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종말론적 신앙이 사라지면서 한국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성도들도 힘을 잃었어요. 교회에 대한 충성이 사라졌어요. 교회에 대한 헌신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강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점심시간에 도우미들이 와서 밥을 합니다. 왜? 도우미들 불러서 하지 뭐. 그래서 하는 거죠. 저 종로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있어요. 안 한대요. 못 하겠대요. 그래서 도우미들 돈은 우리가 낼 테니까 부르라는 거죠. 예, 그래 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제 헌신이 사라지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잘 살펴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가 날 때마다 뭐 자연재해다 인재다 떠들 필요가 없어요. 홍수 한번 경험했으면 잘 준비해야 돼요. 산사태를 경험했으면 잘 준비해야 돼요. 고난을 겪었으면, 가난을 겪었으면 잘 준비해야 돼요. 풍년 때는 반드시 흉년을 준비해야 돼요. 흉년 맞아가지고 준비 못했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뭐죠?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 요즘은 배짱이가 출세한대요. 그늘에 앉아 노래만 부르다가 어느 날 대박 나면 유명한 가수 아이돌이 된대요. 뭐 그런 아무튼 여러분 그죠? 우린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준비 안 되면 잃어버려요. 삼성전자의 이건희는 삼남이 이병철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죠? 왜 그렇게 됩니까? 사실은요, 아주 첫째 아들이 아주 뛰어났어요. 뛰어났는데 아버지가 절대 정치인하고 엮이지 마라. 정치인을 멀리해라. 그랬는데 이 아들이 결국은 정치인과 가까이 하다가 지금 한화라는 옛날에 한국비료입니까? 한국화학입니까? 한국화학이죠. 이거를 큰아들이 가지고 있다가 정부에 바치고 법정 구속을 면합니다. 자기는 살았지만 아버지는 삼성이라는 이병철은 거대한 기업을 큰아들에게 맡기기가 불안한 거죠. 또 정치인과 엮이면 삼성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에 관계했던 모든 걸 끊고 삼남이 그걸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준비돼야 돼요.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 안 올 것처럼 흥청망청 살지 말고 예수님 지금 안 온다 생각하면서 즐기고 살지 말고 잘 준비되어지기를. 어떤 목사님이 제 방에 가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 방에 가면 골프채가 있어요. 가방 열어보니까 어떻게 열어보니까 어느 가방에 보니까 골프 공도 있고 골프 장갑도 있더라고. 나 몰라서 있는지. 나 다 버리고 왔는 줄 알았는데 명성교에 있을 때 제 고향 선배가 명성교에 다녔어요. 이제 하여튼 전 모르는 분인데 목사님 다 골프 치는데 치라고 줬는데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다 썩었어요. 이제 버려야 돼요. 근데 그냥 전리품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쫙 도둑 들어오면 다 치면 그런데 이제 어떤 선배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 시간마다 볼링 치는 이야기를 했대요. 뭐 교인들 많이 볼링 치니까 어느 날 목사님한테 쪽지가 왔대요. 목사님, 저는 하루 먹고 하루 일해서 하루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많은 교인들이 볼링 치지만 볼링 치는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부터 볼링도 안 쳤대요. 지금까지 안 친대요. 목회자는 그게 아닐까요? 조심스럽죠. 조심스럽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볼링 치는 거 좋아해요. 다 잘 돼서 볼링 치세요. 골프도 치세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골프 친다고 얘기하면 나 진짜 우리 교인들이 다 골프도 치고 좋은 차 타고 뭐 다 여행도 많이 가면 좋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는 늘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해야 돼요. 저 볼링 잘 쳐요. 볼링요 93년도에 배워가지고 94년도에는 실업 선수들하고 게임할 정도로 잘 쳤어요. 아마인데도. 프로 코치가 내보고 프로 할 생각 없냐고 할 정도였어요. 농담가지고 진짜 전도사님 다 했는데요. 부르더니 혹시 프로 선수 할 생각 없냐고.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야 학교 그만두고 신대원 3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나가라. 당구도 잘 쳐요. 당구도 아주 잘 쳐요. 아마를 안 친 지가 오래됐지만은 잘 쳐요. 못하는 게 뭐 작기에 뛰어나요. 뭐 증명할 수 없으니까 내보고 목사님 해보세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일단 말해놓고 보는 거지 뭐. 근데 아무튼 이 모든 걸 하면서 느끼는 게 교인들이 편하지 않을 땐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렇게 즐기다가 예수님 맞을 준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막 놀다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을 잊어버린다든가 막 차를 놓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있다. 준비 안 되면 그런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보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예수님이 왔을 때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을 점검하는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셨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사랑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이 아니고 세상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요즘은 여군이 없지만 만약 여군이 있다 합시다. 유미가 여군이 됐어요. 여군이 되는데 나라에서 여군을 전쟁터로 파병한대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딸이 간대요. 심정이 어떨까요? 사실 죽음에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보낸대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여기 지금 보내는 것은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죽으러 보내는 거예요. 아기를 키울 때 아프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에요?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막 열이 막 39도, 40도로 올라가면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프면 좋겠다. 얘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 죄송한데 하여튼 이 자녀가 아프면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대신 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죠. 예수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낸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세상을 만든 세상을 살리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예수밖에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제도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림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안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양의 피를 통해서 죄를 하는 그 피 흘림의 죄 사함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제도 안에서, 법칙 안에서, 질서 안에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모르면 자녀들이 곁길로 가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향한 큰 사랑을 알면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변함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을 때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왜 흔들립니까? 왜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못 느끼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못 느끼니까 가끔 가다가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요. 목사들도 장로들도 모두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하다가도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도 죄 지었잖아요. 저는 그게 참 감사해요. 요즘 새벽에 보니까 연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속으로 다윗도 죄 짓는데 나도 좀 그래야 안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139편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 139편 이리 말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도망갔다는 거예요. 또 주의 낯을 피하 새벽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께서도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주께서 거기서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서든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그래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강한 부정의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다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은 이제 끝부분 뒷부분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기.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세상. 온 자연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환경도 잘 살펴야 돼요. 주변도 살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이 제일 관심이지만 모든 것에 피조물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제한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제한적인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자연을 향한 하나님의 종교라는 거죠. 종교라는 말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게 아쉬워요.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 아니에요. 부자 되기 위한 것 아니고, 인간적으로 성공하기 위한 것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나라가 강해지고 부자 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로마가 물러가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물러갔겠죠. 로마가 쫄딱 망했겠죠. 그리고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부자여야 되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못 배웠고,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머리 둘 곳이 없고, 예수님과 똑같이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다.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먹는 것 걱정하고, 매일매일 자는 것 걱정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걱정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오심은 오늘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리고 그 구원 속에서 따라오는 것들이 뭐예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평안도 있고, 모든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필요를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었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이루기 원하셨던 이 구원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앉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한 그 피 흘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정하고 정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왜 필요해요?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 구원의 자리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을까?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오시면 나를 아는 채 하실까? 모른 채 하실까?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목적하셨던 구원의 자리에 모두가 앉게 되기를, 구원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이게 구원받았습니까? 손들어! 사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린 다 저도 손들었어요. 주여! 할렐루야!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6절에 그를 뭐요? 다 같이 그를 뭐라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다는 거, 믿는다. 이야, 믿는다.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자신이 없다 이제. 예수님 믿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저도 부끄럽죠.
지금 뭐 우리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부끄러운 일들이 많고 말 못할 일들도 많고 한데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믿는 게 뭘까? 믿는 게 뭘까? 성경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뭘까 하는 거죠.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흥청망청 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리니까 다 죽네. 다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야, 너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리고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고 놋뱀을 안 보면 죽는다. 그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고 있다가 김승현 권사가 하는 말이, 놋뱀 본다고 사나? 그게 너 불뱀 물렸는데 치료해 줘야지. 놋뱀이 사나? 안 보네? 꼴까닥. 그런데 별것 아니지만 보라니까 한번, 별것 아니, 돈도 안 되는데 한번 보자 싶어서 봤어. 사네? 야, 이게 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믿음의 비밀. 믿음이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본다는 이 단순한 것이 믿음이에요. 단순한 거. 예수를 바라보는 단순한 행위, 단순한 삶.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를 향하는 것. 우리 모든 것이 예수를 향할 때. 근데 신약에는 구약과 더 다르게 더 깊어지죠. 그죠?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바라봄, 예수를 향하는 그 삶, 예수를 향하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를 어떤 분이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떠오르는 예수님 모습. 이렇게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내가 혹 실수할 때, 내가 불가피하게 그 곤란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생각. 그죠? 예수님 생각하는 걸,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잘 믿는다고 죄 안 짓냐?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 그죠? 아이가 굶으면, 너무너무 배고프면, 너무너무 지치면 엄마는 남의 집 쌀 떡도 훔치잖아요. 나쁜 것인 줄 알면서 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바울이 말한 대로 마음에는 죄 짓기 싫지만 육신이 약하여 죄를 범해요. 그때도 예수님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나쁜 짓 하면서 전혀 감각이 없으면 그건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 그건 목사도 예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목사도 죄 지으면서 나쁜 짓 하면서 감각 없이 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목사라고 하기 어려워요. 목사의 허울을 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내 돈을 떼먹은 목사가 우리 총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이번에 가서 내가 진짜 총회 때 시간만 있었으면 손 들고 그 사람 뭐 되는 거 반대한다고 하려고 했는데 말할 기회가 없더라고요. 어이, 한 25가정에 돈 떼먹은 인간이요. 우리 총회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높은 자리, 하여튼 이 중요한 직책을 맡아. 그런 인간이 무슨 거기 있어요. 이분들이 근데요, 정치를 잘해요. 믿음은 없는지 모르는데 정치는 잘해. 근데 그래서 더 싫어. 제주도 좋아요?
이 사람은요, 돈 좋아하는 목사들 알아요. 돈 좋아하는 목사인데 돈 줘가지고 입 딱 다물게 하고, 내같이 힘없는 목사들은 개무시하고. 그게 좀 부끄러운 거죠. 그런데요, 돈 좋아하는 목사들이 돈 받으면 뭘 하는 줄 알아요? 문 목사 참아. 아이, 참아. 다 참을 안 해? 아휴,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죠. 아무튼 그런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거룩하고, 다 정직하고, 다 바르고, 다 옳게 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 나도 못 살고 여러분도 못 산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살기 어려워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할 수 없이 하는 그 모든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시기가 지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죄 짓는다고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죄 지어도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의인인 척 하지 말아요. 죄 안 짓는 척. 난 죄 잘 지어요. 죄 안 짓는 척 하지 마라. 저 죄 잘 짓거든요. 우리 아들들 보면서 이놈들 나쁜 짓 안 하나 의심도 잘하고요. 누가 더 잘 되면요, 괘씸하고 내가 나를 너무 무시하는 그 시기 질투도 내 속에 많고요. 아주 이 경쟁심도 많고요. 그래요. 아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죠? 참 말할 수 없는 죄도 많아요. 내 죄 다 말하면 나 여기 못 있어요. 저 어디 숨어 살아야 돼요. 참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는데. 아무튼,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죄 중에도 예수님.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서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처한 상황이 어떠한든지 간에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죠? 제가 핸드폰을, 이거 누구에게 안 줄 거지만, 이거 뭐 준다 해도 안 받지. 내보다 더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완전 구형이네요. 주면, 받으면 내 거, 안 받으면 누구 거? 남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야, 너 해, 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른 감사합니다고 받았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면 아멘. 안 받아들이면 노멘. 그죠? 여러분, 그런 거죠. 이게 아주 쉽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을 받는 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안 받는 거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표현. 여러분 모두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에 꼭 받아들이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실 예수님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큰 영광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큰 구원의 감격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잘 준비하여서 더 큰 영광의 자리에 앉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